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68회 에스라 4. 에스라는 어떤 성격과 인품의 인물인가? 에스라는 바사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들어 이스라엘 땅에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하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에스라에 관해 소개하는 내용이 에스라 7장 1절로 6절로서 성경은 에스라에 대해 아주 세세하게, 아주 거창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에스라가 대단한 위인이고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위해 엄청난 공헌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에스라를 칭찬하고 에스라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를 내용으로 삼는 것이지 사람 자체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즉 에스라에 대한 예외적이고 파격적이고 특별한 소개 방식도 결코 에스라를 띄워주거나 에스라를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성경은 왜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외적이고 파격적이고 특별한 소개 방식을 취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라에 대한 족보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7장 1절로 5절에 기록된 내용으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에스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뼈대 있는 제사장 가문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에서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인정받는 제사장 가문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에스라는 뭐가 달라도 다를 거야. 특별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게 틀림없어. 라고 아주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실제로 행해지는 설교들도 대부분 제사장 가문 출신의 에스라를 위대한 신앙의 모범, 위대한 신앙의 교사로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특정 가문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여기지 않을까요?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이 제사장 가문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할까요? 우대하지 않을까요? 우대하지 않습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은 절대로 특정 인물, 특정 가문, 특정 민족, 특정 국가를 선호하시거나 우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정반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 모든 가문, 모든 민족, 모든 국가를 동일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성경이 에스라의 족보를 이렇게 거창하게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에스라를 띄워주거나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스스로 자신이 제사장 가문임을 내세우고 자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임을 내세우고 자랑했기 때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에스라를 특별한 가문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다시 말해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권력을 한 손에 틀어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음을 에스라 스스로 과시하고 에스라 스스로 자랑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종교 권력만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종교 권력과 더불어 정치 권력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에스라 7장 6절 후반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 당시 최고 실력자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였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 그 아닥사스다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사람, 그 아닥사스다 왕의 지지를 한 몸에 받는 사람,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은 왕으로부터 다 받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에스라에게 대적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즉 에스라는 막강한 정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아주 높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 권력까지 완벽히 틀어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에스라, 즉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완벽히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에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명예욕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자기의 실력과 능력에 대해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내용이 에스라 7장 6절 전반부.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에스라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최초로 붙여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에스라 스스로 자신을 최초의 학자라고 부른 것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에스라 스스로 자신을 학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스라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모세의 율법을 필사하는 최초의 학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스라 스스로 자신은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최초의 학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학자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할 학자를 따로 두실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누구나 다 율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따로 연구하고 사람이 따로 해석하고 사람이 따로 암기하고 사람이 따로 필사해야 할 정도로 어려울 게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만 이해하면 누구나 다 율법에 익숙한 사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다 율법에 익숙한 사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를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최초의 학자,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최초의 학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에스라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눈치채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에스라가 얼마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눈치채셔야 합니다. 또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한 손에 틀어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에스라가 율법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일을 저지를지도 모를 것 같다는 불안한 느낌이 오셔야 합니다. 위기감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렸던 말씀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에스라에 대한 소개만을 읽고 어떻게 그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지 너무 과장해서 너무 비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지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에스라에 대한 소개 내용만 보면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는 기록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는 내용은 심지어 거룩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이 내용만 단순하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내용,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목사는 구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에 관해서는 잘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의 인물들을 위인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위인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또 자녀의 이름으로 삼는 것입니다. 구약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면 구약의 인물들을 결코 위인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또 자녀의 이름으로 절대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구약에서 사람이 잘 살아서 오셨습니까? 못 살아서 오셨습니까? 못 살아서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사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셨는데도 사람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지라 결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죄의 사슬에서 사람을 풀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노아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모세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여호수아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다윗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솔로몬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기 이전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에스라만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데 에스라만 특별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에스라 역시 죄인인 것입니다. 만약 에스라가 온전했다면, 에스라가 특별했다면, 에스라가 의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면 되지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아무리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어도, 아무리 능력과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에스라는 죄인인지라 결코 죄인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죄인의 모습에서 에스라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에 대한 소개 속에서 불안함과 위기감과 초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부분적으로 읽고, 부분적으로 묵상하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코 바른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부분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에스라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